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알고자 하는 게 있습니다. 무엇이냐? 블레셋처럼 무시무시한 권세들이 우리 삶에 안 쳐들어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스라엘이 잘 살고 있을 때 뜬금없이 블레셋 군사들이 대거 출동해서 쳐들어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블레셋이 이렇게 쳐들어왔을 때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군대를 이끌고 맞서 싸우러 갔습니다만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반응이 조금 달랐습니다. 반응이 어땠느냐? 그 적군에 정말 무시무시한 군인 한 명이 나타났는데요. 그 이름이 골리앗이라는 장수였습니다. 골리앗이라는 장수를 보니까 와, 정말 우람해요. 제가 요즘에 헬스장을 다니면서 운동을 하는데 제가 운동을 하면은 정말 우람우람한 체격의 아저씨들이 계세요. 그걸 보면서 저도 마음에 도전을 많이 받아요. 나도 저렇게 열심히 해서 돼봐야지. 되면 좋겠지만 마음속에 가상한 마음이죠. 근데 보세요. 만약에 저 사람들이 내 적이었다고 생각한다면 저는 많이 위축될 것 같습니다. 왜냐? 저는 뱃살도 있고 근육도 없고 한데 저 사람들은 와, 나 도망가야지. 정상적인 반응일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든지 똑같습니다. 정말 적군이 내게 쳐들어오거나 안 좋은 일이 발생하거나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어쨌든 맞서 싸워야 되니까 나가는데 문제는 뭐냐? 내가 감당하기 어려워 보이는 문제들도 거기 보인다 이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시면 이게 말이 되는가 물을 정도로 우리 하나님 어디 갔는지 모르겠을 정도로 정말 두려움에 압도할 때가 있어요. 꼭 두려움에 압도해야만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식으로든 내가 감당하기 힘들 것 같은 그런 어려움이나 시련이 우리 인생에도 닥쳐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때 그 블레셋의 한 장수와 그 상황 가운데서 마음이 압도되고 위축되어서 벌벌벌 떨면서 싸울 용기를 내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나갈 사람한테 아서라 이렇게 하면서 서로 자제하고 소년 다윗이 와서 내가 무찌를게요 라고 말하니까 이 교만한 놈아 하면서 다윗의 첫째 형 엘리압이 다윗에게 꾸지람을 이렇게 했을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 분위기가 좋지 않아요. 자, 그런데요. 그런 상황에서 다윗이란 이 소년 한 사람이 우연히 도시락 아빠한테 신분을 받아서 형들한테 도시락 건네주러 전장터에 왔는데 아니 저 멀리서 골리앗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막 모욕하고 이스라엘 멍청이 바보 똥개 해명 말미잘 이러면서 막 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 소년은 조금 이상했어요. 아니 이 소리를 들으면 형 왜 화 안 내? 지금 우리 하나님 모욕하잖아. 형 둘째 형 왜 화 안 내? 지금 우리가 죽게 생겼잖아. 형들이 싸우지 않으면 형들이 그래서 지면은 나도 죽고 우리 아빠도 죽고 우리 민족 다 죽어. 근데 형 왜 안 싸우려고 그래? 왜 다들 용기가 없어? 말하니까 형들이 그래서 야 이 교만한 놈아 하고 꾸짖었던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하다 못해서 어떻게 하느냐? 내가 보다 못해서 직접 내가 싸우겠다 하고 나간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이 상황에 다윗이 왜 나가서 싸우는지 다들 아시겠지만 우리가 간과하기 쉬운 한 구절 그게 있어요. 그게 뭐냐? 따라하겠습니다. 선포하기 위해서. 도대체 선포하는 게 왜 중요할까? 이게 뭔 말이냐면요. 본문을 보세요. 4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7절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다윗이 지금 골리앗과 싸울 때 내가 이제 너한테 싸울 거야 하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지만 나는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나아가는데 왜 나는 이렇게 나아간다고 말해요?
이 무리에게 알게 하게 하기 위해서. 아니, 한마디로 선포하려고 하는 거죠. 어떤 선포요? 우리 하나님이 반드시 이길 것이다 라는 선포요. 여기서 다윗이 정말 위대한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도 있지만, 우리는 또 한 가지를 알 수 있는 게, 왜 다윗이 이 상황에서 싸워서 승리할 수 있었을까? 하나님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 상황을 만드셨고, 왜 무엇 때문에 다윗이라는 소년을 우연찮게 도시락 심부름하게 딱 이날 만드셨고, 하필 골리앗이 나오는 도중에 왜 하나님은 이런 상황에 이렇게 하셨을까? 여러분, 먼저 첫 번째, 두 번째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모든 상황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연토록 이렇게 발생하게 하진 않는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이 블레셋이라는 민족이 쳐들어온 것은 분명 좋은 일이에요? 안 좋은 일이에요? 안 좋은 일이에요. 그럼 안 좋은 일이 쳐들어오면은 정말 무섭고 떨리고, 이게 왜 나한테 일어났는지 모르겠고 이렇게 해요.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이 너무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제 마음이 어려워요.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말 어려운 일이 나에게 닥쳐왔을 때 그 일이 나에게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지 않았다고 한번 쳐볼게요. 이것은 하나님이랑 아무 상관없는 우연적인 일이에요. 그렇게 한번 쳐볼게요. 그러면 지금 내가 하는 고생은 어떤 고생일까요?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도와주지도 않고, 하나님이 아무런 역할도 안 하는 그런 하나님이랑 상관없는 나쁜 일이 나에게 발생했다 해보세요. 제가 IMF 때 집이 안 좋아져서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내려왔는데, 그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런 손길이 없었다 라고 한다면 저는 어땠을까? 저는 어렸을 때 그 당시에 너무 힘들었어요. 그리고 최근에도 IMF 때 타격을 정통으로 맞아서 망해버린 분을, 그분이 저희 집 수리회로 와주셨는데, 그분이랑도 한 10분 정도 이렇게 친밀하게 대화하면서,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알게 됐어요. 그런데 아세요? 사람은요, 시간이 지나서 언젠가 그것을 딛고 일어설 때가 반드시 올 수 있어요. 우리 여러분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런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길 바래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 당시에 너무 힘들고 어려웠지만 지금 돌이켜서 보면은 저에게 그 IMF라는 사건은 도리어 저를 할아버지 할머니 손 안에 키우게 하는 상황으로 인도했고, 할머니 할아버지를 만나기 전에는 교회는 그냥 헌금 받으면 500원은 오락하고 그런 날라리 같은 신앙인이었는데, 이곳에 와서 이런 교회, 우리 오산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막 어떻게 체험하게 되면서 오늘날 따져보니까, 내게 그때 고난이 지금 나에게는 사실 결국에는 유익이 되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저의 일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항상 하는 말이에요. 힘든 일 있을 때, 지금 힘들더라도 나중에 잘 될 거야. 더 좋은 일이 있겠지. 저도 상하 사모님이랑 같이 이렇게 신혼생활을 하다가 학원 일을 하니까 아내가 정말 저도 그 일을 도와주면서 딱 가까이 보니까 힘든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정말 저는 사장이 아니니까 모르지만 이 회장 입장에서는 머리가 깨질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하루 종일 스트레스 덩일 것들이 너무 산더미처럼 쌓여요. 왜냐? 이 고작 30살밖에 안 된 한 여자가 정말 이 수많은 문제들을 다 폭탄처럼 터질 때 이걸 어떻게 해결하지? 해결할 방법이 없을 때 그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겠죠. 제가 이걸 꼭 말하고 싶진 않았지만 제가 주변에서 굳이 경험한 걸 말씀드릴 수 있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들에겐 이렇게 정말 힘든 일이 올 때가 있어요. 일자리도 바뀌게 될 수도 있고요.
시간도 밤낮이 바뀔 수도 있고요. 몸도 안 좋아질 수도 있고요. 그래요. 그래서 정말 힘든 그런 때를 우리가 보낼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면 그것이야말로 정말 운 나쁜 거고, 하나님이랑 상관없는데 로또 걸린 사람은 와 부럽다 그런 사람들일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부러우세요? 부러워야 될까요? 하나님 믿는 사람은 다르다고 하는데 우리는 다른 사람들인데, 우리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들인데, 나에게 그런 다른 사람, 나에게 오지 않는 그런 행운이 다른 사람들한테 갈 때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맨날 부러워하면서 자괴감에 쩔고, 나는 낮아지고 더 초라해지고, 인터넷에 유명한 스타들이 좋은 집 한 채, 좋은 차 끌고 다니는 거 보면은 왜 난 저렇게 못 살지? 이렇게 낮아지고, 우리가 그래야 될 필요가 있는 사람들일까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러라고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고 새로운 힘을 주시는 걸까요?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이 다른 것은요, 내가 있든지 없든지, 풍요로움에 처하든지 빈곤함에 처하든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하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린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안 좋은 일이라든지 힘든 경험을 겪을 그 시기가 운이 안 좋아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안 좋은 일은 그냥 나에게 나쁜 일이야 이렇게만 넘어갈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세상 사람들, 소망이 없는 사람들에게나 해당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사람들에게는 그 어려운 일 가운데서도 우리는 이 이스라엘의 대다수처럼 두려워 벌벌 떨 것이 아니라, 이 소년 다윗 한 사람처럼이라도 나아가서, 너는 내게 칼과 창과 단창을 갖고 나오지만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믿는 믿음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가노니, 오늘 이 역사를 하나님이 너희에게, 이 무리에게 보이실 것을 내가 선포하노라 하고 나아가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하나님께서 양식을 주시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에게는 어떤 사명이 있을까요? 그러면 두 번째, 우리는 선포함으로 블레셋이라는 내 인생에 정말 때로는 힘든 일이 오는 것, 홍해의 앞길이 막아서 뒤에는 애굽이고 어떻게 할지 모르는 이런 막연한 상황에서, 내 머리가 터질 것 같은 힘든 상황에서, 때로는 눈물이 흘리는 그런 상황에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고민하는 그 시기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너는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골리앗 한 사람 때문에 두려워 떨 것이 아니라, 왜 이 일이 나한테 일어났느냐 하면서 불만 불평이 있는 게 아니라, 너는 이 일 또한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우연이 아님을 믿습니다. 이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나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일이라면 분명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라 나에게 이기게 하시는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나에게 닥쳐온 이 블레셋이라는 어려움을 양식 삼아서 우리가 더 높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주고자 하시는 그 선물을 성취할 수 있는 그런 증거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길 간절히 원해요. 그렇게 믿음의 선포를 할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 사람은요, 나에게 무기가 없고 맞는 갑옷이 없고 내게 손에 그냥 돌멩이 5개밖에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조준하시고요, 하나님께서 힘 조절을 하시고요, 하나님께서 타이밍을 맞추시고요, 하나님께서 정확히 그 목표물 이마에 꽂히시고요, 하나님께서 그 목표물을 반드시 없애세요. 결국 승리는 누가 하느냐? 우리가 한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선포라는 것 딱 하나만 했을 뿐인데, 놀랍게도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가 우리들에게 있다는 게, 어떤 승리가 우리에게 있다는 걸까요? 이 어려움이 나에게 어떤 목적으로 왔는지 한번 떠올려 보세요. 이 어려움이 내게 닥쳐왔을 때 지금 내가 힘들어하는 부분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참 많을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께서 가장 마음 아파하실 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과 하나님께서 세우고자 하시는 내 가정,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나의 영혼,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 나에게 주신 사명들, 이것이 흔히해지는 것, 그게 저는 가장 두려운 일이라고 생각해요. 우리의 가장 소중한 거는요,
지금 당장 우리가 생명을 잃을까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리라 우리는 믿어요. 그러면 더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이 있다면 내가 설사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갈까 봐 하는 것 같아요. 내 믿음이 하나님을 떠나서 이제 믿음이 사라질까 봐 같아요.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이 분명 있을 수 있어요. 그 사람들만 연약한 게 아니라 우리도 충분히 똑같은 사람이라 연약할 수 있고요. 넘어질 수 있고 믿음이 흔들릴 수 있고 영적인 이런 정결함이 낮아질 수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믿음의 선포를 하세요. 나의 이 믿음 생활과 나의 육신의 떡과 영혼의 떡을 회방하는 어떤 세력이라 할지라도 그 어떤 안 좋은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또 하나의 기회, 그리고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여러분 놀랍게도요, 오늘 이 사건이 왜 일어났는가 최종적인 목적이 하나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까지는요,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서 최약체였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울 왕이 왕이 되어서 왕 노릇했는데, 사울 왕이 왕이 되기 전에는 나라도 없고 왕도 없고 그냥 블레셋한테 맨날 쪼이고, 사사시대 아시잖아요. 사사 설교했잖아요. 사사기. 사울 왕이 왕이 돼도 뭐 왕궁도 없고 사울 왕에게 권위도 없고 그런 오합지졸의 나라였단 말이에요. 그만큼 주변 세력들이 얼마든지 야 밥이네 하면서 맨날 쳐들어왔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은 절대적인 약국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사건, 믿음의 선포를 다윗이라는 어린아이가 한 이때를 기점으로 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성경의 역사가 바뀌어요. 이스라엘의 역사가 바뀌어요. 이전까지는 최약체였지만 이때부터는 진 적이 없어요. 항상 이겨요. 요나단과 다윗과 모든 믿음의 용사들이 이때 불시에 일어나기 시작하더니 결국 뭐까지 일으키느냐, 솔로몬 때 이르러 100년도 안 걸리죠.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이스라엘을 최강국으로 만드시고 위대한 왕궁을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예배 받으시는 성전까지 세우고 마세요. 불과 이 다윗이라는 소년이 믿음의 선포를 한 이유로부터 말이죠. 정말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창과 활과 단창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 있다는 사건이 드러나는 사건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믿음의 증인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도 블레셋이 쳐들어오는 것처럼 때로는 나의 일터와 나의 생활 패턴과 나의 경제적인 부분과 나의 육신의 건강과 나의 가정의 어떤 사라든지 어떤 일로든 나에게 뜬금없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힘든 일이 닥칠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이 모든 것이 우연이라면 우리는 더욱더 소망이 없겠지만 하나님이 계시기에,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에, 또 하나님께서 대안이 있으시기에, 또 이 일을 통해 오히려 내가 전화위복돼서 더 놀라운 그런 복된 형통함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이 단계를 거치게 하시는 믿습니다. 하나님, 그 믿음 가지고 우리가 선포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그 믿음의 선포를 할 때 끝내 우리에게 어려움으로 닥쳐왔던 모든 블레셋의 영역들이 다 사라져서 하나님, 우리가 세상 가운데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